우리는 앞에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게 사무엘상 22장의 그 사건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 그냥 아무 상관없이 또 굉장히 뭐 골치 아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기틀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 신하들, 그리고 또 선지자와 제사장 다 모였기 때문에 사실 다윗과 이 사람들은 한 400명 정도의 이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사실 이곳에 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 22장 말씀에서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22장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윗과 그 딸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나라를 꾸리게 하시고 나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윗 옆에 있게 하신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일생에서는 참 백빠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그냥 배신당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여정은 한 16군데를 지금 이제 막 장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여정이 대부분 어디를 다니는 거냐면 유다 지역으로 다 다닙니다. 유다 지역으로 다 다니는데 이 지역들이 대부분 그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부르는 곳이냐면 광야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광야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광야에 이렇게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윗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분명하게 보여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떠한 사람이 다윗에게 옵니다. 한 전령이 온 것이죠. 그일라에 있었던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라는 그러한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이게 지금 그 블레셋이 이 그일라 지역을 와서 탈취한다라면 이 소식이 사실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다윗보다는 사울에게 전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가드와 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는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과의 그런 경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있던 그러한 곳과도 그렇게 아주 멀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군대가 있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남의 집 가갖고 뭐 남의 집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지금 불 나갖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무나도 바쁩니다. 너무나도 사울에게 쫓기는데 제가 그 가서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다른 그러한 모습이죠. 다윗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러한 루트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 자신에게 말씀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는 물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22장이 끝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다윗 왕이 이러한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뭐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었는지 제사장을 통하여 들었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그래, 지금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요번만 말고 다음번에 좀 힘 기른 다음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참 편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근데 이제는 다윗이 이 음성을 듣게 되면 다윗 혼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함께 있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그 400명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400명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상식적인 그러한 대답이 나오죠.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하리겠습니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묻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오지랖 넓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다윗 지도자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내실을 다져야죠.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그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하리이까? 근데 이러한 소리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우리 같으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게 참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아, 지금은 그래 아니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은 사람의 얘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면, 사실은 사울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이스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앞에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우리 15장 말씀이죠. 15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5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이네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가서 멸절하고 다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는지를 사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왜 진멸하지 않습니까? 왜 양과 소 좋은 것들을 남깁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의 이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의 말도 분명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울보다는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앞에 22장에서 본 것과 같이 그들은
원통한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휘발유통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듣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왕이여,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정확하게 이 질문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인지. 사울은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청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바로 이 사건 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저는 사실 오늘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합리적인 일들, 합리적인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된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사울에게도 질문하셨었지만 오늘 다윗에게도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 질문을 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에게만 훈련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훈련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에게도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하여서 내가 힘들다라고 하였지만 지금 이들이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되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제는 역전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단과 선택의 순간에서 무엇을 하느냐의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이 사람들도 듣는 겁니다. 우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듣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승리하였다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지냐 하면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이게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그일라에서 온 것을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일라에 있던 어떠한 사람 중에 사울의 첩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승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어떠한 사람은 사울에게 가서 아니 다윗이 그일라에 왔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한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얼마나 맥 빠지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이겠어요. 다 환영한 게 아닙니다. 다 환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사울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략하였다는 것을 사울이 사실은 안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 다윗이 이곳에 갔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들은 거 봐갖고는 사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리는 사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원래 맨날 쳐들어오던 동네니까 오늘도 쳐들어왔구나 하고서 그냥 북경지대에서 일어난 그냥 하나의 사건쯤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붙잡으러 옵니다. 근데 사울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붙잡으러 올까요? 우리 뒤에 말씀에 한번 7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게 아니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다윗이 잘하였다라고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에 문빗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도관에 든 쥐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에 서야 될지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광야는 어떠한 장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메다베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게 다바르 마라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우리 또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모든 군사를 이제 불러 모읍니다. 다윗 붙잡으러 가자. 그리고 다윗을 가서 에워싸우려고 하는데 이 사울의 그 성읍에도 다윗의 그런 첩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 요나단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갖고 다윗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울이 당신을 잡으러 오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왜 가져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질문하죠. 사울이 정말로 이곳에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백성,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리이까? 다윗의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구원해 줬는데 설마 넘기겠어?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이 분명히 그일라에서 이 두 번째 질문을 할 때에는 성읍에 문빗장이 있고 성문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서 내가 이곳에서 사울과 잘 방어하면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일라 백성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분명히 실망했을 겁니다. 근데 이 그일라 백성에게도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13절 말씀에 다윗의 행동이 나오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일라 백성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나를 배반해? 또 칼 집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른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사명은 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가.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냥 떠나갑니다. 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요. 성읍이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로운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숨겨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까 다윗에게 가지 말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 원통한 자, 원한 많은 자, 이 빚진 자들이 잠잠합니다. 왜 잠잠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세요. 원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누가 다윗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게 오늘 1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광야의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십광야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